창세기 11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고 그리고 한번 입장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8절 9절 말씀 9절인가요? 8절 9절 8절 9절 8절 9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자, 박수 칠 수 있는 사람 우리 박수도 한번 쳐보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한 이름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영광의 이름 그 예수만이 더욱더 높여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계획을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인간의 계획을 흩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인간에게도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길을 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합니다. 도미노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미노. 잘 규칙적으로 사이사이 잘 세워요. 예쁘게 간격을 쫙 맞춰서 잘 세워 나갈수록 앞에서 탁 밀면 어떻게 돼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끝까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격이 조금이라도 넓거나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 있으면은 앞에서 탁 쓰러뜨려도 다 와르르르르르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미노처럼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내 계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잘 세워나가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잘 갖추어 나가면서 잘 세워나갑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열심히 간격을 맞춰서 다 세워서 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탁 치면은 너의 그 삶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
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너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의지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내가 손 하나 탁, 티끌 하나만 딱 이렇게 하면은 와르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등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도 나오게 되죠. 공등탑이 어떻게 된다? 와르르 무너진다고요. 없어요? 공등탑이 무너지랴. 아니, 공들여 쌓은 일은 그 결과가 뭐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질문을 한번. 시작. 공들여 쌓은 일은 그 결과가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너지랴, 무릎보다는 말이라 그러죠. 무너질 리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인간이 아무리 공들여 쌓은 탑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만 불면은 손 하나 탁 건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공들여 쌓은 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열심이 물거품이 다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아무리 열심히 으쌰으쌰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그 모습을 기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으쌰으쌰 일을 한다고요. 으쌰으쌰 힘을 낸다고요. 그런데 그 으쌰으쌰 힘내는 것을 우리들끼리만, 사람들끼리만 열심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그림 한 번만 보여줘봐요. 으쌰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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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있어요? 뒤에? 안 보이잖아. 으쌰으쌰 으쌰으쌰. 힘을 앞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기운을 도둑이하여 내지르는 소리.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지금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앞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장로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무엇에 그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어떻게 루틴을 삶을 잡아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으쌰으쌰 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을 가운데 누가 관여해 주시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지 않으면요 쓸모가 없습니다. 으쌰으쌰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였대요? 하나였대요. 말이 또 하나였대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면서 서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서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적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세요.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다가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구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들 생각입니다. 흩어짐을 한번 면해보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무지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웠어요. 말씀을,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봤습니다. 노아 그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 홍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노아 가족들 뿐만 아니고서는 다 싸그리 몽땅 어떻게 합니까? 다 죽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어떤 홍수가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천재지변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한번 흩어짐을 면해보자. 야, 우리 힘대로 한번 노력하면 될 수 있어. 피해갈 수 있어.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노력하면 된다. 맞아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그 규칙을 깨버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우리 인생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 녀석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있고 사람이 기뻐하는 열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 대 사람이 기뻐하는 열심.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귀 기울여 있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더욱더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던 그들입니다. 열심히 인간의 노력을 바둥바둥 버리면서 보였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모임 가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당 가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찬양하고 말씀 왜 듣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중요한 게 있죠. 나의 열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열심대로 나의 노력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지금 환경 가운데서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멋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게 기쁨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신다고요. 계속 네 열심대로 살아가면 안 돼.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그 틀이 있잖아요. 내가 소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왜 그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싶고 하늘의 이름도 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지만 이전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복이거든요. 창세기 1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혼잡하다, 혼란하다,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 바벨.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아둥바둥 거리면서 그 탑을, 그 바벨, 그 혼란스러운 탑을 쌓아가려고 해도요, 잘 쌓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지들 인생의 그 탑을 잘 높이 쌓아가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잘 살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은 절대 그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목적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못 쌓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좌절에 빠져요.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냈는데, 나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나 이렇게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왜 내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좌절. 좌절한다고요. 좌절. 근데 그 뭐라고 쓰였어요? 좌절 금지.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 계속 짓밟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우리는 좌절 금지라고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을 세워나가면 되는데 왜? 내 인간의 계획, 내 인간의 바벨탑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탑을 세우면 되는데요. 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미스바 그 산 그 꼭대기에서 뭡니까? 결국에는 에베네셀이 결국엔 뭐예요? 도움의 돌을 차곡차곡 쌓는다는 건 뭐예요? 바벨탑이 아닌 도움의 돌인 그 에베네스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대로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대로는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도움의 돌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아까 그 사무엘상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미스바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에베네셀 그 도움의 돌, 그 도움의 돌만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삶이, 어떤 이들은 이게 행복의 길이지, 이게 진짜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의지는 시원히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세요. 흐트러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져 나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차곡차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더욱더 주님 아버지 높여나가면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래길이 있습니다. 또 한번 들어주세요. 갈래길들이 막 있어요. 이것저것 막 길들이.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이라는 거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에 있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소식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에 있어서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오른쪽 길도 있고 왼쪽 길도 있고 아래 길도 있고 위에 길도 있고 여러 갈래 길들이 많이 있다. 뭐로 가도 저 길로 그냥 우리가 도착 지점은 하나다.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뭐든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선한 일 열심히 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어떤 행함을 가지고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냥 착하게만 살면 돼. 그냥 선하게만 살면 돼. 뭐로 가도 한 도착 지점으로 떨어질 수 있어.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예수 말 아니고서는요, 다른 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세워진 그 인생의 차곡차곡 그 탑이 아니고서는요, 바벨,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 세워진 그 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기쁨으로 정말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덕도 주님 아버지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움켜쥐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강도사의 덕도 주님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강도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답답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엔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엔 내 생각과 그 아집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져야만 된다. 무너져야만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바벨탑처럼 쌓아올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 단 티끌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신 이름이고 유일하신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발 앞에 헛된 바벨탑과 헛된 계획과 헛된 생각들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은 어른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런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바벨탑 같은 그 헛된 우상과 나의 그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들은 철저히 덕도 주님 아버지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오는 고통, 좌절, 낭망, 어려움, 괴로움, 손가락질, 미움받음, 시기, 질투 담담히 받아내고 담담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국엔 이 소식을요, 여러분들만 지금 듣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하라고요. 교회 데리고 와라가 아니에요. 전하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녀다라는 것, 그거 알려주시라고요. 놀면서, 식사하면서, 공부하면서 누구 만나든지 가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영광의 이름 예수,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이 죄악된 세상에선 자신만의 계획인 바벨을 세우려고 합니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내 바벨탑을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필요할 수, 그래서 예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철저하게 바벨탑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그 바벨의 인생에서 건져주신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길을 철저하게 무너지리라.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 혼란스러운 바벨의 탑을 열심히 우리도 쌓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도 헛된 그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고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하늘 상급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예수의 탑을 더욱더 쌓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더욱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자,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왜
말씀 듣습니까? 왜 노력을 합니까? 왜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까? 내 이름 높이려고요. 하나님 아버지 흩어짐을 면하려고요. 하나님 그렇게 잘 돼갈수록 세상에서는요 선망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될 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의 발상의 전환점을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나의 낭망을